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맹인된 그 사람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맹인된 저 사람을 어떤 죄를 졌길래 맹인이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다시 요한 9장 한번 펴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맹인된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그런 사건과 어떤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인가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좀 해석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아무리 이걸 따져봐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분석하려고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분석하고 다 원인을 따져보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을 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인을 이렇게 전혀 여러분과 제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명심할 건, 우리는 자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접근해요. 분석하려고 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따지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상식에 맞는 그런 합리성을 우리는 추구를 해요. 합리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너무 합리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막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든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셨다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기적에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또 합리성만을 딱 붙들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 합리적인 틀을 좀
좀 깨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럼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이제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꼭 기도로 이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또 봉사하면서 때로는 방송부 일을 하면서 또 바이올린을 연습하시면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 인본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맹인을 보면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저 왜 우린 다 정상인데 저분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근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으면 누구든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과 많은데 생각만 많으면 안 되고 그 생각들을 기도로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많으면 고민만 돼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기도로 이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은 은혜를 받으면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생각,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분석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내 상식에 맞는, 내 경험에 맞는 그런 생각만 했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기도로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고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이게 진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 맹인에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때로는 불행하게 보이고 비극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 내려지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참 우리 삶은 다양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사업장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삶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걸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과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면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생각만 자꾸 이렇게 머리로만 계산하고 머리로만 자꾸 분석하고 머리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나님,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저의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낮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밤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봉사하실 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연약해서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 우울해져요. 그 저부터라도 고난이 오거나 문제를 만나면 이거 불행한데,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고백은 이 시간부터 고난이 오거나 일이 안 되거나 불행이 자꾸 오면 우리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방송부가 너무나 귀한 이렇게 예배가 대부분 방송이거든요. 마이크 음향부터 악기부터 또 영상부터. 요즘의 예배는 참 방송부가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방송부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믿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으로부터 들었던 좀 간증이라 할까요? 이 집사님의 동생이 있으신데, 동생은 이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 사업이 잘 되다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갖고 진짜 집도 팔고 원룸에 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동생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교회에서 진짜 살았대요. 예배를 다 참여하고 뭐 진짜 어떤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예배 때 다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 팔았던 집을 다시 이렇게 그걸 사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이 부부가 교회 예배를 빠지지를 않는데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 기도는 다 참석한대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도 주일날 되면은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근데 사업이 어려우면서 사업은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누구나 좀 돈이 많다는 것 그만큼 편하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고, 돈이 있으면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이 없다면은, 돈이 부족하다면 사람이 절대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좀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어려워요. 돈이 없고 상황이 힘들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찬송 부를 때요,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요, 가사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아요. 근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가사 찬송을 불러도 그게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가진 것도 은혜고 가지지 못한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여튼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이 하지만 교회도 목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하면 안 돼요. 뭐 부서든 뭘 해서 좀 잘 안 됐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셔야 돼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인생이 그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세상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간증은 기도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한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막 계획만 짜서 한다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간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자녀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맹인이 날개부터 맹인이었다 그랬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끝날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